욕 중에 왜 개에 관련된 욕을 많이 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도리를 못하면은 개보다 못한 X 또는 개 XX 하면서 개와 관련된 욕이 많이 나와요. 한번 여기 보시면은요, 정말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어린애를 그렇게 이불을 덮어줘요. 마치 그 애기 엄마 같은 짓을, 그죠? 이 개가 하고 있어요. 강물에 놀다 공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을 주우러 어린애가 그냥 강물로 들어가려는 거야. 그걸 막아서고서는 저가 들어가서 공을 찾아와요. 오빠와 같은, 그죠? 모습을 이 개가 보여주고 있어요. 잠버릇이 고약한가 봐야 자다가 침대에 떨어지려니까는 옆에 받쳐주려고 이렇게 등을 대고 있어요. 아빠 같은 모습을 개가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데이트하다가 핸드백을 놓고서 이제 연인이 갑니다. 그 핸드백을 입에 물고서 찾아줘요. 누가 연상되느냐? 자상한 할머니가 연상이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은 맨홀에 덮개가 벗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발 핸드폰 이거 하면서 길거리 걷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핸드폰만 보고 가다가 그 맨홀 그냥 풍덩 빠질 것인데 그걸 또 막아주기 위해서 걔가 다 이렇게 보호막처럼 막아주고 있어요. 할아버지 같아요. 차를 타는 사람 막 긋고 말려하잖아요. 그죠? 내려서 막 걔를 막 걷어차요. 보니까는 차 앞에 어린애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식들의 말을 안 듣는 것을 부모가 오해를 무릅쓰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지 말라고 간곡히, 그죠? 자식에게 매달리는 부모와 같은 모습을 이 개가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네 이 가정들은요, 누가 사는 거예요? 개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개보다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게 우리 가정이잖아요. 서로 정말 힘들 때 받쳐주고 어려울 때에 세워주고 서로 버팀목처럼 구조목처럼 그렇게 가정생활을 이루어나가는, 이게 사람이 사는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피곤하다가도 가정에 들어가면 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안식처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큰 두들겨 맞더라도 집에 오면은 다시금 서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가정에 들어가도 서로 말 한마디 없어요. 외로워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싸움과 다툼이 그치질 않아요. 정말 이런 거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개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다운 가정생활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부끄러워하고요. 정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정말 대우각성하고 뒤집어져서 사람다운 가정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이 생겼잖아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즐거운 가정생활을 더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달도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한 주밖에 안 남은 이때에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또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가정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가정이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의 핏줄로 이어진 가정이 아니라 또 다른 피로 만들어진 또 다른 가정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예수님을 같은 주님으로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생활하는 교회라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가정이 있어요. 기독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고통 중에. 옆에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에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옆에 저 사랑하는 제자,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사랑하는 제자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번에 말씀하세요. 요한아, 봐라,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예수님 말씀해요. 너의 어머니다. 그 후로부터 이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어요. 마리아하고 요한은요, 사람의 피라고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했어요.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사이가 되어졌어요? 모자지간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와 자녀 사이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같은 주님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이냐?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가족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보십시오. 우리 한 밥상에서 한솥밥을 먹는 자리가 이 성찬 자리예요. 이 성찬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의 살을 기리는 떡을 먹고요. 예수님의 피를 기리는 잔을 같이 먹고 마셔요.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정인 교회를 이건 또 다른 특별한 거룩한 가정인 것을 알고서 가정생활을 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놓고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우리 교회 생활을 이루는 사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들 사이 못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의식을 가지고서 가정 같은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요, 눈을 좀 번쩍 뜨셔가지고 옆에 식구들 보십시오. 어떤 사이인지.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옆에 분들 보십시오. 마스크 낀자 보세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전달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놓고서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예수님은 누굴 가리켜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내 형제고 자매냐? 당신 앞에 앉아있는 이들을 놓고서 바깥에 엄연히 혈육에 어머니가 계시고 동생들이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고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것이 내 식구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다.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남남했던 우리들을 다 그 짐을 벗겨내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생활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우리 고 이원영 권사님 장례식을 쭉 치렀지 않습니까? 장례 예배를 여러 번 치렀어요.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김종식 집사님께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향해 가지고서 고맙습니다. 수고, 우리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상주예요. 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다시 교회 생활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우리는 손님으로서 조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객으로서 한번 가가지고 위로 함나고 돌아오는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평생 섬겼던 같은 형제, 같은 가족,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렇게 말한 권사님은 정말 교회에 우리들의 어떤 사인가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권사님이 틀림없어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조문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상주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같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주님의 피를 헛되게 땅에 흘려서는 안 됩니다. 성찬의 자리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영적으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람의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한 피, 그리스도 피가 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찬 예식을 집례할 때 꼭 확인한 것이 있어요. 세례 받으신 성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아직 세례받지 못한 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람 차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합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예수님의 가정의 가족으로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저기서 그걸 믿고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교인을 분별해서 그들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성찬의 떡과 잔을 헛되이 받아 먹고 마시지 말라는 그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 분명히 내 안에는, 같은 성찬에 참여 우리 모두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어져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뭡니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이 의식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돼요.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서 교회 생활들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교회에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까? 서로 왜 무난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남이 아니에요. 그저 만났다 헤어지는 이합 집산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정은요, 일반 가정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지상이 없어지면 가정도 없어져요.
그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가족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영원히 같이 살아갑니다.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특별히 여러분들의 생활, 일상생활 거룩하게 잘 이루어가십시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서는 아니 될 것 가지 않게 주십시오. 먹어서는 아니 될 것 먹지 않게 주십시오. 거룩한 성대생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보면은요, 그의 동선이 다 SNS에 인터넷에 다 떠올라요. 저 사람이 어디에 갔다 왔는지 뭘 했는지 다 드러나요. 자칫 잘못하면 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일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난 가정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 거길 갔었어? 그걸 했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 죄 짓지 않게 주십시오. 어디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주십시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서로들 돕고 위로하며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일반 가정들은요, 더욱더 개나 짐승보다 좋고 뒤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만물의 영장들이 사람들로 살아가는 가정들로 더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가정인 교회는요,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가정보다 더 고차원적인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성도 생활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자리를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지내서는 안 돼요. 맞아서는 안 돼요. 새로운 영적인 거룩한 깨달음과 발견과 의식과 인식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변화된 삶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가족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파란 글자에 좀 눈을 둬보시기 바라요. 세 계명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를 가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 나가는 겁니다. 짝사랑, 일방적인 사랑인데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정녕 예수님의 가정이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일반 가정보다 못하고 세상 집단 못하게 살아가면은요, 교회는 맞이른 소금밖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너나 우리나 똑같아, 그런 취급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3개월 만에 받는 성찬의 자리에 이르러 가지고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의 영원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되살아나시고, 이 의식을 가지고서, 의지를 가지고 또 생활에 나가시는 데에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은 지상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가정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한 가족임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생활해 왔습니까? 앞으로 교회 생활을 서로 가족인 걸 알고서 가족으로 생활할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실천적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황 장로님께서 예배 전에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저한테 왔어요. 우리 최덕자 권사님이 지금 강남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위험한 상태에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연명해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가족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너 가족으로서 서로를 하나님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사랑하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최주자 권사님, 하나님 우리 가족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들, 우리 가족으로서 하나님 서로를 대하게 해주시고 대화를 나누게 해주시고 삶을 더 나눠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가족들 주님 피까지 흘려주셨사오며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즐거운 생활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형통한 생활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위급한 가운데 있는 최주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준비된 영혼의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